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벌써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저도 이문동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올해 1월에 전도사로 부임받기 전에 주영현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곳에 처음 왔었는데요. 벌써 이곳에서도 마지막이 온 게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토요일 오후에 이제 영현 전도사님을 따라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반 친구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서영이, 태연이, 그리고 진성수 목사님네 두 아들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학생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부임받기 전이었지만 그냥 학생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고 2월에 정식으로 이문동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2월에 오기 전에 진성수 목사님이랑 이제 거의 매주 줌으로 회의를 해서 이제 2023학년도 학생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그 계획들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학생이 제가 나왔을 당시에 2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진성수 목사님네 아들인 하람이와 하음이였는데요. 그때 하음이와 하람이가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자리를 잡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진성수 목사님이 발령이 나게 되셨고 이제 하음이랑 하람이 모두 다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반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조금 많이 당황도 했고 하나님한테 많이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이 다 오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잡아보려고 이제 그 주영현 전도사님한테 리스트를 받았어요. 기존에 나오던 친구들을. 근데 이제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남학생들은 이제 제가 여자 전도사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나 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으로 엄청 집착을 했어요. 언제 나올 거니? 하고 이제 매주 연락을 보냈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저도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야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친한 친구들이 교회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를 스스로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곳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나,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나오게 되었고, 그 학생은 저랑 1대1로 학생반을 진행을 했었어요.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학생 부모님께서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셔서 저랑 말씀 묵상을 주로 이제 오후 활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이게 학생반이 이제 시조자 식당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후 활동을 길진 않았지만 학생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그 학생의 가족이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또 한 번 전 저 스스로 크게 자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잘 잡아주지 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음,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하고 김한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학생 전도사로서 왔지만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달에 설교하는 거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뭔가 일거리만 더 넘겨드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스스로 되게 음, 많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힘들어 했을 때 이제 황현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사실 그 말이 저는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좀 많이 죄송했었어가지고, 네, 이상하네요. 울 얘기가 아닌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네. 어, 네. 뭔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죄송하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면서도 좀 많이 좀 많이 죄송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전도사 친구들 신학생들이 되게 나가다 보면 이게 교회 분들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지도자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김한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되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많이 주셨고 또 황혜수 목사님 또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저는 두 분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배울 수 있어서 많이 감사했던 것 같고 또 함께 목사님들과 사역할 수 있어서 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이 다사다난하기도 했고 많이 부족했던 저이지만 사역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반 친구들이 11월 중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태연이, 현우, 그리고 위현우, 네,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태연이가 초반에 나왔었다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서 저는 좀 많이 미안했는데 그러고 태연이랑 연락을 좀 개인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근데 태연이가 어느 순간 딱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태연이가 또 친구들을 자주 데리고 와줘요. 근데 태연이가 되게 아이들을 잘 잡고 또 학생반에 함께 해주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는데 사실 학생반을 맡고 계셨던 교사님이 옮겨가시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소영 집사님이랑 송병영 집사님께서 먼저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학생반 이제 할 장소랑 이런 것이 마땅치가 않는데 집사님께서 집을 내어주셔서 학생반 활동을 그래도 한 달 이상 지금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반에 오래 있게 됐어요. 학생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동역자로서 언니 오빠로서 또 친구로서 많은 도움을 준 세은 청년을 비롯한 청년반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 이문동을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 주제를 어떤 것을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도 끝에 정한 설교 주제는 준비됐나요? 영적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매우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적 전쟁의 대전제는 주님이 싸우신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의 대전제는 기도보다는 사실 말씀과 더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은 기도에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 싸움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인데요. 짝수절을 제가 읽고 홀수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며 그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이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을 위해 취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종류는 이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담긴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으면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다면 저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 함께 모두 약속해 볼까요? 앞으로 저희 모두가 진리에 바로 서고 의의 안에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허리띠는 우리의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가 아무리 약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데요. 그 허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두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약해지면 반드시 사단이 그 진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진리를 경고히 할 때에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가슴을 막는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슴을 막는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범죄를 다 일러바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마음이 나약해지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마음에 의의 호심경을 두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립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를 믿는 한 절대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담긴 신발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발은 저희가 보통 어떨 때 신죠? 네. 신발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 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이란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성격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은 오직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복음을 가지고 가고 또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설명할까요? 그리고 또 왜 다른 방패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불화살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나의 좋은 성격이나 풍부한 경험, 직분 등으로 막으면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불타버리게 되는데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도 불타지 않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나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방어의 도구였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도 공격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의 공격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용의 매뉴얼은 마치 저희가 칼을 쓰는 것처럼 하는 건데요. 날카롭게 갈아야 하고 평소에 열심히 익혀야 하고 결정적일 때 적을 찔러야 합니다. 그것이 칼인데요. 복음의 칼은 평소에 읽고 배우고 읽힘으로 날카롭게 해야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까지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 18절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절에서 이 자세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입니다. 영적 전쟁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격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성도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동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영적 전쟁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교회의 싸움입니다.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요?
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과 어떻게 다른가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영적 전쟁은 흔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등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대로 싸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즉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시위나 마음에 안 드는 정치, 권력 또는 답답한 교육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항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정치 참여나 사회적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 기도가 영적 전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말씀을 지켜내느냐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때 개개인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대적 기도의 차원에서 생각하거나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느냐의 싸움이 진정한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두 지켜서 우리 하늘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던 저희지만 한 해 동안 저를 그래도 예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에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추우신데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시만요. 다 같이 40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 오늘 말씀 주신 정성훈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 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고요한 맘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순간도 있고 또 뿌듯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저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2024년도에도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곳 임운동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